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야고보서 강해가 마쳐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하나하나 그 종목들을 우리 안에 점검하고 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을 새벽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마지막 이제 날인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세상의 풍조에 이제 요동하지요. 그래서 작은 일만 있어도, 작은 이야기만 들어도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 근심이 있고, 그 특징들을 보면은 그 신앙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자라날수록 요동하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가 다가와도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뭐 큰일 났다고 그래도 염려가 없어요. 근데 그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봐주심이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아무리 큰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돌봐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염려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늘 선택을 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때 염려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사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하죠. 위로도 하죠. 근데 그건 참 무책임한 위로 아닙니까?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도 내 처지가 돼봐. 너 염려 하나하나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말뿐의 위로가 아니라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너는 염려할 필요 없어. 이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어떤 걸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래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고통의 변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바꿔 주실 거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할 때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건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죄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요. 누구라도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예,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안 띄어졌나 봐요. 저 혼자 읽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즐거워할 때는 뭐하냐? 찬송하라. 찬송이 뭐죠? 곡조 있는 기도지요. 고난 당해도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고 또 14절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특별히 너희 중에 장로를 청해다가, 이 장로라는 게 이 성경상의 장로는요, 목사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들면 일단은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병이 들면 다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더 믿음이 우리보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죄 또한 사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일단 믿음이 무엇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허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계시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실제 하는 하나님, 실제 나와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시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들에게 나왔는데 제 아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애를 쓰고 뭐 기도도 했겠죠. 근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쳤습니까? 라고 이제 그 비밀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면서 그 작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가 많이 믿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론, 이거는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상적인 믿음은 아무리 커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냐? 실제로 겨자씨만한 이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게 실제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뭐죠? 실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안 보여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겨자씨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다가 심겠죠. 물을 주겠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크고 아무리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직접 행하지 않아요. 그건 다 이론이죠. 허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로 믿냐는 거예요. 진짜 있다라고 믿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또 책 많이 보면서 성경 많이 보면서 있다는 걸 믿어요. 이건 다 이론적인 믿음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고 허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결심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다 이론적인 믿음이고 허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실상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실제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사실은 이럴 때 믿음이 더 생기죠.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을 때,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 될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보일 것 같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될 것 같아요. 또 공부 애가 안 하면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정말 다 끝난 것 같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는 믿음, 확실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다 허상적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문제가 다가오면 여전히 염려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큰 사건만 다가오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실제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건데,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보다 염려가 앞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놀라운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에도 무너지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엘리야와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지요. 구해야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지식, 내 상식, 내 감정과 교합하다 보면 그게 될까? 믿음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다 죽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너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난 영혼들, 믿음 잃어버린 영혼들,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세론들, 힘들어하는 세론들, 믿음이 약한 세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는 그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놓고도, 세론들의 영혼을 놓고도 정말 하나님을 믿냐?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냐? 그것은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염려, 남편을 향한 염려, 또 세론들을 향한 염려, 이것은 그들을 위하고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고난당해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병들었어도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실제로 믿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믿냐?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실제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